지난 변화주일부터 우리 선절처치 주간 사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두 분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각별한 위로가 두 가정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하늘 천양대에게 우리 이재정 원장님 제가 하나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이광권 권사님 추모 예배에 You Raise Me Up을 찬양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 우리 신은식 권사님 추모 예배 때는 조금 전에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걸 불러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면 우리 하늘찬양대가 저희 교회 가장 장수하신 가장 어르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 전에는 한국에 나가지 마세요.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그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피치 못할 일 이외에는 여러분이 이 한여름을 지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40일 동안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내야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유한 바이러스로 표류할 것인가 아니면 잘 지나갈 것인가? 물론 우리 모두는 잘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빨리 백신이 나오고 현재 실험하고 있는 모든 일이 쾌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68명의 확진자가 생겼고 6명이 완치되고 어제 1명이 워싱턴주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최선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해야 해요. 하지만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최악을 대비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아마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 손 씻으라고 그 세정제를 한 10개 정도 사다 놓을 테니까 여러분 성찬 받기 전에 저도 아까 성찬 나누기 전에 세정제로 손을 씻고 물로 씻고 서빙을 합니다. 최선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오는 최악의 사태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은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전 세계의 유한 바이러스 상태를 봤더니 여러분 보는 도표가 왔습니다. 87,61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전 세계에서 2,996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한민국이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3,736명의 확진자 22명이 세상을 떠났고요. 95,185명이 의심 환자고요. 검사 중이 33,360명이고 이런 치사율이 0.59%입니다. 세계가 가지고 있는 치사율보다 훨씬 2배나 가까이 높습니다.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아까 우리 유지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101년 됐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먼저 듣는 클래스를 101 클래스라고 그러죠. 제일 기초. 어찌 보면 우리가 3.1절 10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국 민족에는 3.1절은 명절 이상의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는 오늘의 사태와 같은 이런 일들이 단지 유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오늘과 같은 한국의 정황들이 한국에 다시는 없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40일 광야의 레슨을 오늘은 한민족 40년 광야 레슨에 견주어서 저런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고 노예로 돌아가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한말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한말의 한 민족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만약 병들이 생겼다면 이들이 어디 갑니까? 천하 장군, 지하 여장군 해갖고 그 앞에 가서 저렇게 빌고 앉아 있어요.
저게 우리의 조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현재 한국의 형국은 천국, 지금의 중국입니다. 천국의 눈치만 보던 구한말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1884년 10월 4일에 값진 혁명의 난을 민족 자주 혁명의 효시처럼 한국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3.1절을 전후로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방이 1945년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걸 거슬러서 40년 동안 한민족은 광야를 지나왔다. 우리는 일제 36년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36년사가 아닙니다. 더 늘려야 돼요. 40년사입니다. 1905년 2월 22일에 일본 제국은 독도를 병합하고 다케시마라고 명명합니다. 아니, 한국의 땅을 자기의 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10월 15일 신일날 제1진회가 한일 보호조약을 촉구 성명하고 11월 17일 날에 드디어 을사늑약 체결합니다. 여러분,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을사늑약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1905년부터 실제로 한국은 40년 광야가 시작된 것이다. 11월 20일 날 황성신문 주필 장지연은 시일야 방성대곡 이날의 목놓아 우노라 하는 사설을 게시합니다. 고종황제 승인을 받지 않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토 히로부미와 을사오적을 규탄했습니다.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말 1905년에 일어났던 이 신문이 그냥 옛날에 쾌쾌 묵은 그 사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런 정말 통탄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이동우작이 내한했을 때 어리석은 우리 인민들은 서로 말하기를 후작은 평소 동양 삼국의 정족 안녕을 주선하겠노라 자처하던 사람인지라 오늘 내한함이 필경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부식케 할 방책을 권고히 위한 것이리라 하여 인천항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관민상하가 환영하여 맞지 않았다. 그러나 천하일 가운데 예측하기 어려운 일도 많도다. 천만 꿈 가운데 오조약이 어찌하여 제출되었는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슬프도다. 저 개되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원통 안 지고, 불 안 지고, 우리 2천만 동포요, 노예가 된 동포요,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과 기자일의 4,000년 군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후련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요, 동포요. 교회 설교 웹사이트에는 제가 전문을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1905년에 을사늑약을 그야말로 강탈당하는, 나라를 강탈당하는 그 수모를 견디지 못해서 나왔던 이 얘기가 그저 옛날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부르짖고 할 그런 얘기입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광야 레슨을 마음속에 새기고 악을 이겨내야 합니다. 신명기는 광야의 레슨입니다. 모세는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민족은 광야 40년의 레슨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1884년 갑신혁명이 3일의 혁명으로 끝날 때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1885년 그 바로 이듬해 4월에 두 분의 선교사님을 보내잖아요.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그리고 1885년에 정동교회를 세우고 1885년에 배제학당을 세우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정신적인 지도자를 배양하는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얘기하면 우리는 단지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세우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정말 아까 여러분 지하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그 앞에서 빌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어떻게 그 광야 40년을 지나왔는가 라고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정말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그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 그 순교,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한국 백성들 스스로가 그 광야에 이길 수가 없어서 그 광야 40년을 선교사님들이 함께 걸머지고 함께 지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있는 거고 오늘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광야 40일에 다가온 시험을 신명기 곧 광야의 레슨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보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은 끊임없이 오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의 힘으로만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4장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바르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는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뭘 가지고 시험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것을 시험을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4장 1절의 말씀엔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끌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이끌려 삽니까? 저는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이끌었다는 말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조국과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가 이 사순절에 40일 동안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신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기호에 따라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어떻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인,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으신 분이, 그 영이 여러분의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박수가 같이 쳐져야 돼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이 그 확신에 확증을 더해 주신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내적인 확신과 더불어 성령이 그 안에 오시는 확증을 더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경우에서도 정말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광야 레슨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악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 여러분, 유한 바이러스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갑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게 노출되어 있습니까? 보이지 않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뜨리지 마시게 하시고 시련의 때로 이끌어 주지 마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십시오. 자, 그러면 사탄이 오늘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이 담기는 그 배경에 깔린 여기가 뭘까? 첫 번째 시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40일 동안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뭘 갖고 시험합니까? 이 돌들 들어 빵이 돼보고 말아보아라. 뭐라고요?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후입니다. 끝자락이에요. 여러분, 40일 금식했다고 하는 거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주력했습니까? 이 돌들에게 빵이 되보라고 해보라. 사탄이 첫 번째로 공략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심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글쎄. 세 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닌가 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랜 우리 옛날 얘기 중에 성호 삼설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기억나시죠? 성호 삼설, 세 번만 말하면 호랑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정말 착한 효자를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를 그 같이 한양에서 일하던 그 아들이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어머님의 아들이
지금 뇌물을 먹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니야, 내 아들은 그런 아들 아니야. 두 번째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들이 옥에 갇혔다니까요. 이 어머니는 쭈뼛쭈뼛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세 번 거듭 얘기하니까 그 어머니는 아이고 내 아들아. 근데 그 아들이 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과 함께 얘기할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갖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사랑하셔? 정말이야? 라고 하면 그 믿음이 점점 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 깜깜한 바다 위를 걸어오는데 제자 베드로가 보고 갑자기 이제 위령이다가 갔다가 갑자기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오너라. 이야, 여기까지만 해도 멋있어.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여기까지만 갔으면 우리는 베드로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무서움에 사로잡혔다. 물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까지만 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게 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우리가 의심을 가질 때 오는 시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험, 그는 과신 또는 맹신으로 이끌어가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서 뛰어내려와. 성경이 기록하기로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어디에 기록하고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들이 손을 얻다 엎어쳐서 너희의 말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탄이 두 번째로 우리를 노리는 것은 우리가 과신하거나 맹신하는 것을 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전략을 제가 한번 쭉 보는데요, 제 은사 목사님이 그걸 보내주셨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7개월 훈련, 6개월, 7개월 막 하면 사람들이 완전히 세뇌가 돼서 딴 사람이 돼서 나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거슬러 올라가니까 박태선 전도관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이만희가 받아갖고 했다는 것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떠나서 다른, 요 다음에 말씀입니다만은, 자,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배신한다고 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가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대답하지요. 주님과 함께 죽는 안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들도 모르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과신, 자신에 대한 맹신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다른 잘못된 확신으로 사탄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내게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다른 잘못된 확신, 바로 지금 말하는 신천지 같은 케이스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승을 모아 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벌써 1세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생생했던 그때에 이미 사람들의 믿음에서 떠나서 다른 믿음으로 흘러가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면서 표류하는 일이, 잘못되는 길로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 표류합니까? 닻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닻을 제때 적시에 내리지 않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바른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합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 이런 전략들을 예수님이 능히 이기셨는데 어떻게 능히 이기셨는가 하는 것을 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그 뜻은 이겁니다. 악마의 관계를 식별하고 맞서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런 경고를 남깁니다. 이 말씀은 모든 교회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여러분, 악마에게서 도망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무장 중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수비인데 하나만 공격용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과 더불어 이건 칼이에요.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라. 그 칼을 늘 가는 거예요. 저는 에베소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최대의 공격은 최대의 방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칼이 없다, 방패만 있다, 그리고 전투에 나갔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칼이 없고 방패만 있는 병사가 어찌 그 전투를 감내하겠습니까? 악마의 관계를 성령의 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유한 바이러스는 악이다. 수비만 하다가는 모두가 죽는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물리치도록 나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마스크만 하고 숨어 있으라 하겠습니까? 그게 해결책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물리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은 우리가 꼭 짚고 가십시다. 일찍이 메가더가 얘기한 얘기를 제가 조금 번안을 했어요. 전투에 진 것 이전에 경계에 실패한 지도자는 파면해야 합니다. 계속 맡기면 모두가 파멸입니다. 뭐에 실패한 겁니까, 한국이? 경계에 실패한 거예요. 마치
천국에 조국을 바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안에 있으니 시 황제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니 나라 문을 닫기나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 유혹을 이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실천하도록 얘기해 주십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그건 뭐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도 치료제도 바로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지금 세계에서 나라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에 있는 우리 조셉 김 박사는 한 1.5세인데 이미 염기서열을 분석해서 백신을 개발을 들어갔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을 우리가 이런 사태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그분은 아십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광야 40년을 다 끝내지도 못하고 모두가 망할 것 같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를 일깨우시는 것이다. 마침내 악마는 떠나가고 주님의 종 천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1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로 인하여 이 악한 세상에서 힘을 얻고 기뻐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감하면서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선교부에서 멕시코에 1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거기에 동영상하고 사진 몇 장을 받아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하는데 제일 뒷줄에 어디서 많이 보는 우리 권사님들이 세상에 머리에 손 얹고 뭘 하고 계세요? 지금 어린이들 앞에서 그 율동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찬송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니까 이 집이 뭐 그렇게 썩 훌륭한 집이 아니네요. 그죠? 시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먼 길을 갔다 오셔서 저녁에 도착하는 거 제가 나와서 배웅도 하고 맞이했습니다만은 기도했어요. 제가 하루 종일 하나님 오랜만에 멕시코 선교를 다시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도록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모두 지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집에 있어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랑 따라왔어요. 목사님, 멕시코에서 이 샌디에고로 들어오는 국경이 한참 멀리 텐데 이상하게 길이 쫙쫙 열려서 지금 샌디에고 와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벌벌 떠고 있는 이런 때에 정말 주님의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현장에 가서 하는 우리의 여러분, 이분들이 연세가 우리 교회는 청년이지만 만만치가 않은 분들입니다. 그 아이들 앞에 가서 이 찬양하는 모습이, 야, 정말 저 아이들이 미국에서 온 미국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찬양을 가르쳤어. 그들은 아마 생각날 거예요. 아까 처음 보셨던 구한말의 그 사진 같은 그 일이 지금 같은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고 주님의 말씀에 광야의 렛을 마음을 새기고 사는 이들에게 있다. 우리 다녀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여러분 한번 치하십시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모세가 신명기에 광야의 렛을 남겨둔 것처럼
우리는 예수께서 광야의 레슨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 늘 선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이겨라는 그 말씀을 새기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를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은 그저 채만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기부업할 것은 기부업해야지만 give it something, 우리가 줘야 할 것은 줘야 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막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힌 것으로 받으리지만 열려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실 때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